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예수의 좋은 일꾼 시리즈 설교가 벌써 11번째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한 2번 정도 더 이제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란 어떠한 특징과 또 자질을 갖는가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도전이 되셨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사역의 핵심이 되는 화목 또는 하나됨, 연합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는 그러니까 화목과 하나됨과 이런 주제에는 많은 연결된 다른 주제들이 있어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성품에 관한 많은 것들이죠. 사랑이라든지 긍휼이라든지 또는 공감이라든지 오래 참아줌 또 포용 그리고 배려 그리고 충성 또 희생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꽃을 피워내는 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나오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여기까지만 딱 듣고 나면은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지금 질문이 따라오시죠. 그것을 간파한 또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구절에 대해서만 제가 초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즉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을 어떤 내용과 또 어떤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구나. 또는 군대에서 우리 제식 훈련할 때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런 어떤 일률적인 것, 그죠? 굉장히 통일적인 것,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또 이 세상의 다양성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 다른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다 똑같이 만들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똑같다는 게 아이덴티컬하게 만들라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서로의 생각과 스타일이 달라도 그것이 통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로만 해서는 참 혼동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털어놨어요. 저 사람이랑 참 오래 사귀었는데 정말 나랑 참 다른 면이 많았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결론을 가지고 헷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면이 참 많았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까?
지금 뭐 갈라서고 싶다라는 건가? 저 사람과 이제 아예 사람 취급 안 하고 나 이제 끝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지금 봐서는 잘 지내는 것 같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해서 다른 면들을 극복하고 잘 살고 있다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딱 거기까지만 듣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한번 하고 나면은 그 아무리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도 꼭 자기가 해석하는 틀이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결론을 내버리면 그게 그 사람이 해버린 말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 말로 말미암은 이 정말 씨름과 이 갈등이 굉장히 큰 것이죠. 팩트는 들었어요. 오래 사귀었는데 저 사람 참 나랑 다른 면이 많았다. 팩트는 들었는데 그 팩트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전 제 나름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로는 서로 이해하고 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스타일이 다르다. 그럴 때 서로 통해야 한다. 서로 교통하고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이런 말 자체가 우리에게 말은 쉬운데 그야말로 굉장한 우리의 내적인 에너지와 또 방향성을 잘 잡아야만 이것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참으로 부인할 수 없는 큰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와 다른 존재, 다른 집단, 또 다른 문화 이런 것들을 상당히 경시하고 그리고 잘 수용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못 참는다는 거죠. 나와 다른 거를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약자이면 그러면 혐오하고 멸시하고 불이익을 주고 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죠. 그게 이 세상 구도 속에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만한 그런 현상들이죠. 왜 이 세상에는 이런 받아주지 못해서 서로 차별하고 멸시하고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하는가? 나랑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나와 다른 것을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백인이 유색인종을 뭐 차별한다라든지, 남자가 여자를 차별한다라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별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차별하고, 저 사람의 문화는 더 저급하니까 또 차별하고,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성 속에 아주 깊이 서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세요. 그건 뭐냐면 차별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가 다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해야 할 그 존재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 존재의 가치를 놓쳐버려서 그렇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가치가 뭘까요? 옆에 한번 주변을 보세요. 이 사람의 가치는 뭘까? 이 사람의 가치. 모르시니까 아예 보시지도 않는군요. 이 사람의 가치는 뭡니까? 뭘 잘해서? 뭐 잘생겨서? 물론 잘생긴 분들이 들으면 좀 억울하시겠지만 잘생겨서?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뭐 잘나서? 조건이 좋아서? 가치가 있습니까? 저 사람 더 열심히 일하고 저 사람 열심히 일 안 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와 같은 동료 인간으로서 내 옆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존재의 가치가 놓쳐져 버리고 있으면 그럼 항상 우리는 그 사람의 세속적인 인간적인 그런 가치관이 보게 해주는 그런 항목들을 살피게 되어 있죠. 이 사람 어디 출신이야? 이 사람은 뭐 공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디까지 했어? 이 사람은 또 뭐 할 거야?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로부터 존귀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 아닙니까? 오늘 희연이가 뭘 잘해서 이 아이가 성취가 높아서 물론 태어난 거는 큰 성취죠. 이 세상에 나온 거는 참 보람 있는 일이고 위대한 일인데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자식을 기르면서 양육하면서 와, 정말 가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하나를 건너뛰었습니다. 이 아이는 존재 자체가 귀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하고, 잘 먹어야 하고, 그리고 잘 자야 하고, 건강해야 되고, 성취도 이루어야 되고, 뭐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그것에 온통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으면은 이 자식조차도 존재가 그렇게 가치로운 것인지를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 한번 크게 아프다라든지 사고를 당했다라든지 하면은 사람만 있어다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람만 있어다오.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 사람의 존재가 그토록 귀하고 우리에게 절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눈이 어디에 가려져 있습니까? 온통 뭘 해야 된다, 뭘 이루어야 된다, 뭐 조건이 어때야 된다에 다 가려져 있으니까 그 존재의 가치를 자꾸 놓쳐버리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은 그 누구도 소모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든 지나치든 죄를 지었던 뭐 청렴하고 깨끗하든 뭐 가난하든 병들었던 한 동료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를 품어줌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제1의 조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참고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정말 풍성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용하는 길이 있죠. 다 나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존재의 가치를 놓쳐버리게 되면 너무나 우리가 아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놓고 누구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누구는 보시기에 조금 좋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심히 좋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눈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설교 원고를 봤나?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창조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닫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갈등을 겪고 그리고 정말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도 왜 그렇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남 때문이죠. 다 환경 때문이고 지금 이 시대가 이래서 그렇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닫힌 것이 열리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존재가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세속적인 기준에 의한 가치관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이나 지식적이나 뭐 도덕적이나 뭐 은사적이나 외모적이나 뭐 이런 것들로 더 인정받으면은 더 기분이 좋아지고 우월감을 느끼고 또 그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또 내가 또 이렇게 우위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상대의 존재가 가치롭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생의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우리가 이 존재에 대한 가치관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사람 자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만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질의응답 받느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지 나눠드리고 이렇게 쓰시라 그러면은 이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그 쉬운데 이런 또 기본적인데 이런 질문하는 건 좀 실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입니다. 부모는 왜 자녀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초등학생이 그러게 말입니다. 그랬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만이 아십니다. 뭐 그러려나요? 정말 그러게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선 조건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을 또 암시하기도 하죠. 나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당신의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큰 마음이고, 그죠? 당신이 그토록 이 세상을 긍정적이고 또 풍성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원인이 당신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조건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눈으로 열려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성도님들과 또 교회 리더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다른 거 보는 게 아닙니다. 섬기고 일할 때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존재를 고귀하게 여겨주는 것. 고귀하게 여길 수 있는 나의 내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실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뭐 투명인간 취급하고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뭐 이렇게 마음에서 내쳐버리고 뭐 또 실질적으로 행동으로도 막 뭐 딱딱거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오늘 사도의 겉면에서 일탈한 거죠. 27절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것이다. 그죠? 근데 복음을 위하는 것과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 속에는 또 이게 이분화되어 있을 수 있어요. 따로따로 이게 하나의 어떤 한 덩어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는 것이 따로 있고 협력해서 일하고 또 이루어내는 것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은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4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를 처음 나갔으니까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 들어가는 첫날 저를 전도해서 인도하신 분이 성가대 지휘자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로 제가 영광스럽게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찬양하고 막 삶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삶이 신나고 막 너무 뭐 복되다라는 말이 막 저절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성가대에 차가 없는 사람들은 제가 온통 돌아다니면서 막 라이드 주고, 그래서 제 별명이 라이드 손이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신났어요. 근데 복음을 몰라도 이렇게 협력하고 즐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 이 상태가 오래 가는 것은 뭐 좋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럴 수 있다. 얼마나 애교스럽고 친밀하게 느껴지고 좋습니까? 두 번째로는, 근데 이제 복음을 압니다. 복음을 아는데 교회 일에는 복음의 일과 또 복음과 별개의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일은 예배, 전도, 선교 이런 것이고, 결국 다른 일들은 직접 관련 없다. 우리 청소하고 또 밥하고 밥 먹고 심지어는 친교하고 그런 것까지 우리의 기독교 간이 너무나 좁아져가지고요. 우리가 같이 함께 식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것도 그냥 복음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렇게 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두 번째 부류가 있고, 세 번째 부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는 해요. 거기에 대한 열심은 있습니다. 마음도 아주 자원하고 정말 긍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할 때마다 협력이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많겠죠. 마음은 원인데 몸이 협력을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성품이 아주 미숙하다든지 습관이 좀 너무 돌출적이라든지, 또는 우선순위가 항상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하자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하자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복음을 위하는 마음은 있는데 협력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 있을 수 있죠. 다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을 위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아주 그냥 그것이 삶의 체질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무예요. 불행하게도.
의무니까 인생에 또 다른 짐이 하나가 지어진 거예요. 맡았으니까 할 수 없다. 목사직 맡았으니까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사실. 교회 생활이 그러다가 조금 지치거나 고착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 터지든지 아니면 그만둬버리든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이 부분이 이제 사역자들에게는 이제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리더들에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도 하고 잘 다루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일과 쉼의 그 사이클을 잘 배워야 된다는 그런 측면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을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길래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데도 즐겁게 할 수 있고, 복음을 아는데도 잘못할 수 있고 이렇습니까? 복음이라는 건 제가 그냥 우리 현실적인 일상에서의 삶의 그 표현으로 제가 드려보면은 어떠한 인간적인 굴레, 세속적인 굴레, 또 우리의 지금 상하고 또 왜곡된 그런 어떤 정신세계의 굴레,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신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됐다라는 그 소식이 복음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죠. 그 안에는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활의 심령을 얻고 그리고 다 교리적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나의 삶의 어떤 굴레로부터 딱 벗어나서 자유해서 내가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그런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이 복음을 목장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한번 실현해 볼 수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은데 우리 교회는 이제 매주 모이는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제 전 교인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눠져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쉐어링하고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장의 리더를 목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목장 모임의 뚜렷한 방식은 없어져서는 안 될 뚜렷한 방식은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배운 것들 그것이 나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며 또 어떤 의문점을 가지며 하는 그런 재반 문제들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전도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같이 실행해보자 라는 어떤 봉사의 측면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초점은 뭐냐면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목동님이나 아니면 목장에 참여하는 식구들이나 이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다라는 그런 측면을 분명히 가져야 할 때 말씀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옛 굴레로부터 좀 벗어나자.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초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그 관계를 우리 모인 그 소그룹에 10명이면 10명 그런 어떤 관계를 말씀으로 주장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인 그런 존중과 사랑으로 빚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관계와 모임의 중심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뜻을 알고 관계 속에서 나누고 또 순종하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음으로 양으로 존귀하게 함께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목장 식구들끼리 모였을 때 물론 다른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분명하게 초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떤 것이 쌓이든 삶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허술하면 안 되고요.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건너뛰자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목장 모임 모였는데 좋은 게 좋은 거죠. 우리 건너뛰고 그 다음에 우리 다른 거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즉흥적으로나 계획적으로나 그런 일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돌발적이다 막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을 때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목장 모임 때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각자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라는 고유 명사를 의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되고, 그래 우리가 이것이 참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배타적으로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모임은 예수님 때문에 모인 모임이다. 그렇다면 뭐 우리의 모임의 성격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고유명사를 일부러라도 좀 많이 사용하세요. 하나님, 주님, 이런 말도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통하는 말이지만 예수라는 그 고유명사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누기, 내가 이제 참석할 때 형제 자매들로부터 나올까 하는 그런 기대,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또 체험했던 예수님을, 나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을 나눠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한번 얘기해 봐야지. 그런 어떤 능동성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능동적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은 기대가 있고 호감이 있고, 그러면 이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음으로 양으로 협력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꼭 무슨 일을 놓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협력하나 보자 그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면 정말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의 모임과 관계가 당연히 형성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을 좀 배우시기를 바라요. 또 제가 한 가지 또 분명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이것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그 정죄의 말, 판단의 말, 비난의 말, 비판의 말, 이런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그분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입에서 정죄나 판단의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도. 당연히 그 모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죠. 그거는 무서워서라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 그리고 또 어떤 심지어는 정부나 위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목장 모임에서는 정죄나 판단이나 비난하지 마세요. 이게 복음적입니다.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격 우리가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우리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하 동문이죠. 이게 굉장히 분위기를 싸하게 만듭니다. 아주 어색하게 만들고, 그리고 누가 정죄의 말을 하면 다 동의해요. 맞아, 잘못됐어. 벌받아 마땅한 일이야.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잘못하면 이 사람들은 또 나한테 이렇게 정죄하겠구나, 판단하겠구나. 이것은 무서운 생각입니다. 하나됨을 깨어버리는 무서운 생각입니다. 이거 굉장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연습이 돼서 우리 목장에 가도 정죄하는 말이 없어, 판단의 말이 없고 비판의 말이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내 심령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또는 기대가 되십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편해집니다. 목장 모임 가면은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내가 말 좀 잘못하고, 아니면 내가 이런 약점을 이렇게 털어놓고 해도 그 사람들은 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 편해집니다. 이 편해지는 것이 나의 약점과 나의 죄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됩니다.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판단과 정죄의 말을 거두어감으로써 그 모임에 들어온 사람들이 평강과 편안함의 힘을 얻고 자기 자신을 성숙하게 고쳐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통해서는 제가 딱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죄나 판단이나 비판의 말을 삼가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뜨거운 감자인 목장 편성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누구와도 함께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죠? 제가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랑 영원히 살겠습니까?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이랑 영원히 살겠습니까? 벌써 떠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2살쯤 떠난 것 같습니다. 이미. 떠났고요. 우리 여기서 모여서 사는 사람들도 우리는 교민입니다. 오래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 2주 뒤에 떠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원히 함께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싫은 사람 만나도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위를 가지세요. 그런데 그건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그죠? 너무 소극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충분히 너무 인정하고 너무 알아요. 그 원하시는 마음 정말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문제는 목장의 목적은 친한 사람들끼리 모으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저만 웃고 있습니까 지금? 저만 목장에 안 들어가니까 아이고 남의 편하게 얘기하네 이러신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3년에 한 번씩 바꾸겠다니까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바꾸기 전에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면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입니까? 나는 내 본성으로는 그냥 내가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내 멋대로 죄송해요. 그냥 내 나름대로 그죠? 나의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평생 저런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아예 딱 잘라버리고 했는데 교회 오니까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저 사람 그래도 소중한 가치를 정말 이 사람이 참 좋은 면이 이렇게 있구나.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부요한 사람, 그 사람을 받아주고 부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노리시는 바로 그 목적입니다. 싫은 사람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래도 난 그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성의 원칙을 또 다른 것도 하나 말씀드린다면 목동과 부목동이 좀 잘 협력할 수 있는, 잘 맞는 그 쌍으로 리더십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또 목장 모임의 서포트를 잘하면서 목동 부목동은 아니지만 잘 참여하고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가정 또 이렇게 해서 미니멈 한 3가정 정도는 기본적으로 잘 모일 수 있도록. 그러면 또 목장 모임에 대해서 아직 좀 마음이 먼 사람들도 있고 또 싫은 사람들도 있고 또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대로 끈을 좀 넓게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같이 아우르면서 또 그러면서 꼭 와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잘 아우르고 잘 돌봐주시고 또 잘 위해주시면은 그런 그 목장이라는 것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해지고 우리의 삶의 부요함이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관계를 나를 받아주는 관계의 대상이 있고 나를 받아주는 어떤 그룹이 있고 나를 받아주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살만 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누리게 해주시려는 축복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한번 생각하시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는 정말 여러 봉사들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예배 그냥 드리는 것 같지만
결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열거해 보겠습니다. 성가대 봉사, 지휘자님과 우리 두 반주자님들 봉사 있죠. 그 다음에 또 예배부 봉사 있습니다. 예배부 봉사는 뭡니까? 헌금위원회에서 선정해 주셔야 되죠. 안내위원 해 주셔야 되죠. 또 헌화팀 또 잘 도와주셔야 되죠. 또 주보 제작하는 홍보부랑 또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또 새 식구 들어오면 새신자부에서 이렇게 예배로 잘 인도해 주시고 있죠. 그런 부분들. 또 방송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잘 음향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녹음하고 또 카메라에서 또 밖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또 설교 녹음해서 웹에 올려주고 웹부가 그래서 또 활동을 해주고요. 홈페이지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주변을 보십시오. 굉장히 깨끗하지 않습니까? 청소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쾌적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기 뭐 종이 떨어져 있고 뭐 아이들이 먹다가 사탕 시끄럽게 있고 그러면은 벌써 마음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지나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협력이 돼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전구가 하나만 나가도요, 관리부에서는 그냥 즉각 이렇게 딱 갈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수고의 손길들이 있다 이것이죠. 누가 다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누가 다 알아서 안 합니다.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그 조직이 있어야, 그리고 또 당부가 있어야 이렇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본당 예배만 있지 않죠. 주일학교 따로 운영하죠. 중고등부 따로 운영하죠. 우리 디모데 청년부 금요일날 또 따로 모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또 정말 주일 친교 식사는 어떻습니까? 가서 딱 요리만 하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인데 그 부엌이 지금 청결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부엌용품은 제대로 비치가 되어 있는지, 또는 뭐 망가진 건 없는지, 뭐 언어 해야죠. 또 우리 밥통도 중요하니까 밥통도 관리 잘 해야죠. 이거 수도 없이 많은 일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 봉사의 최고의 적은 난 봉사 안 해!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것보다도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참여하시잖아요. 참여하시는 가운데 그 현실 속에서 이 봉사의 최고의 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빠지면 또 내가 게으르게 하면 나 염치 없다고 또 비난할지 몰라. 비난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봉사의 최고의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을 너무 의식하거든요. 내가 사정이 있어서 좀 몸이 안 좋아서 나 오늘 좀 못하겠는데 양해해 주세요. 내가 다음에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다 이해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거 난 이해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이해된다는 말이죠. 근데 또 내가 계속해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너무 소심하죠. 너무 소극적이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괜찮습니다. 교회 아닌데요. 뭐 어떻게 생각하든 받아들여져야 될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두려움을 떨쳐버려요. 내가 두려움을 떨쳐버리지를 않으면 더 적극적으로 내가 그 봉사를 통해서 배울 게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비난당하지만 않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교회 일 하는데 내가 비난당할까봐, 성도들이 이제 트집 잡을까봐, 내가 이 정도는 미니멈으로 해내야지. 그러고 막 그 정도 선에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 두려움도 있고 정말 힘들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만 딱 해버린다면 그 다음에 제게 맡겨주신 사역을 통해서 제가 누릴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사람들의 눈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한 봉사에 참여한다 하실지라도 내가 오늘 그런 두려움은 없애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형제자매들과 함께 즐겁게 하나됨을 이루면서 봉사를 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친교가 일어나죠. 친교. 관계의 축복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봉사활동 하나에 참여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고쳐야 할까?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 나는 무엇을 존중해 줘야 할까? 무엇을 내가 더 우선순위 시켜주어야 할까를 결정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협력이 복음의 신앙을 위한 협력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골격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협력의 한 방법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일하고 쉬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 조직과 시스템을 좀 우리가 개선을 하면서 제가 리더들과 성도님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또 바라는 것은 뭐냐면 장기적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는 이 교회를 떠날 때까지 일하고 쉬고 하는 것을 잘 훈련하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우리가 쉬면은 뭔가 좀 캥겨요. 그리고 또 쉬는 사람들은 정말 영원히 쉬고 싶으세요?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 또 올무에 걸리면 그게 계속 갈까봐 지금 그게 겁나서 섣불리 발을 못 들이고 막 이러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 이제 좀 많이 해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 목동되면 막 영원한 목동이다 그러니까 부목동들이 으악 질려가지고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부목동조차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니까. 그런 현실을 우리가 잘 보시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일하고 쉬고의 훈련이 필요하죠. 제일 쉬운 훈련 아닙니까? 우리가 뭐 더 일할 수 있도록 막 그 자질을 더 갖추고 막 그냥 뭐 슈퍼맨 뭐 지금 우리가 뭐 마징가 제트를 만든 뭐 생산해내는 교회입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만큼 주어진 조건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만큼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지쳤을 때 쉬고 재충전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일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영적인 사이클 아닐까요? 이번에 우리 수고하시던 우리 목동님들 몇 분이 이제 쉬시는데요. 사실 오랫동안 하시다가 쉬시니까 목동 인정 못 받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까봐 제가 두렵기도 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쉬게 해서 재충전해서 정말 사역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돕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절실하고 큽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체질 개선되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봉사를 통해서 복음을 위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됨을 배우는 것입니다. 화목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화목의 축복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일을 같이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게 이게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같이 리듬을 같이 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조화와 질서를 이루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발산해내는 그 영적인 생명의 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애써서 잘해내어서 흠이 없다라고 칭찬과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내적인 축복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토록 하나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을 잘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관계와 삶과 공동체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것이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는 영원한 선물을 담기에 아주 좋은 그릇이 되는 것이죠. 하나됨의 그릇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유업의 축복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됨, 우리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화목하고 또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관계적인 선물들 담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됨의 그릇 우리가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체가 안수집사 선출이 있죠. 다음 주에. 그 다음에 2, 3주 안에는 뭐 늦어도 리더들의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던 친교와 기타 많은 영역에서 봉사를 하든 또 목장 모임이든 리더들은 하나됨을 이모저모로 실행하고 더욱더 깊이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조직과 시스템은 3년마다 한 번씩 크게 검토하고 올해처럼 간담회도 하고 여러 번 또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하나됨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안수 집사 선출인데요. 우리 6분의 훌륭한 집사님들이 정말 누가 뭐 못하다 뭐 잘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6분이 다 개성이 있으시고 너무나 다 좋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분들 중에 올해 또 우리 교회 전체 사이즈를 고려해서 4분을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제와도 같은 이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를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안수집사 선출하는 이 축복의 일에 정말 기꺼이 기쁨으로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녁에 7시에 기도회하고 하는데요. 정말 이분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이 정말 함께 누려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교회 우리 목장 생활과 봉사 생활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내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좀 헤아려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제가 잘 고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안수집사 선출 그리고 또 목장 개편 또 봉사조직 개편 또 리더들의 배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또 주님의 복음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왕성한 생명의 힘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수집사 선출과 목장 개편 또 봉사조직 개편 또 리더들의 배치 이러한 교회의 재반 문제들에 대하여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루어드리기에 참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